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요. 오늘 주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주말에 하루 한 말씀으로 또 주일에 대한 또 하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이네요.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알로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지금 일어나 내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9장의 말씀을 봤고요. 오늘 31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가운데 30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 그 재산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함께 하신 까닭입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를 위해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야곱이 14년이 지나고 나서 라반에게 자신의 몫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과 이야기하다가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야곱이 제안한 것은 양떼나 염소떼 중에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을 다 내게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양떼나 염소떼 중에 점이나 아롱진 것을 아들들로 하여금 3일이나 더 먼 곳으로 가서 야곱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숨겨놓습니다. 점이나 아롱진 것에 새끼들이 나면 또 점이나 아롱진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황우석 박사도 하지 못할 DNA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양떼나 염소떼가 와서 물을 마시면서 짝짓기를 하는 샘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강한 개체들, 건강한 개체들이 와서 짝짓기를 하면은요, 그 앞에 점이나 아롱진 것이 있는 나뭇잎들 또는 나뭇가지를 두어서요, 이것을 보고 짝짓기 하는 염소나 양떼의 새끼가 실제로 점이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6년이 지나서 야곱이 하란에 거주한 지 총 20년이 되던 시점에 이제 라반의 부보다 야곱이 가진 것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처남들이 화가 나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아우성치게 됩니다. 라반 일가의 분노와 오해가 깊어지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떠나도록 인도하시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13절의 말씀이 오늘 주제 성구인데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또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단순히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언약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년간 라반과 갈등하면서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된 현실에 만족해 있던 야곱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죠.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원래의 언약으로 너의 근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베델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대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실패자라 자각한 너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 끝났다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추측하던 너가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여기게 해주신 그 언약의 땅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거죠.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순례의 길이 유명합니다. 이 길에서 영감을 받아서 파울로 코엘료가 연금술사라는 책을 쓰게 되죠. 이 연금술이라는 것은 철이나 납을 바꿔서 금으로 변화시키려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작업을 가리킵니다. 이 소설에서 코엘료는 진정한 연금술을 이렇게 정의하죠. 만물과 통하는 우주의 언어를 꿰뚫어 궁극의 하나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아의 신화를 완성해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 연금술사의 주인공은요, 신학교를 뛰쳐나와 양치가 된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이 산티아고는 자칭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죠. 그 순례의 길에서 멜기세덱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야기하죠. 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산티아고는 사기도 당하고 사랑하는 이도 만나고 또 연금술사의 제자가 되어서 마침내 피라미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산티아고는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이 찾았던 보물이 자기가 양을 치다 잠들곤 했던 자기 고향의 한 교회에 묻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코엘료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길이 자아의 신화를 찾는 순례의 길이다라는 인본주의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을 좀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떠나 도망치게 될 때 우리는 존재의 본질과 사명조차 함께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라. 우리의 두 다리는 단단히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진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순례의 길을 명령하시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불꽃 같은 눈으로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근원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떠나라. 순례의 길을 떠나라. 말씀하는 거죠. 이 순례의 길을 떠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생의 근원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떠나야 하는데 지금 일어나 떠나라 말씀합니다. 지금 떠나라. 우리가 이런 순례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13절의 말씀처럼 지금 일어나 떠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떠나야 할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하란. 20년 동안 살아온 땅. 목숨을 앗아가려는 형을 피해서 떠나온 슬픔의 땅이 되기도 했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부유함, 그 부유함을 얻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일상, 바로 그 일상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죠. 이 영화의 이름은 네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멘토가 되는 모피스를 만나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배하고 있는 매트릭스의 세계를 변화시킬 영웅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이 영화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처음 멘토가 되는 모피스를 만날 때
그로부터 두 개의 알약을 받게 됩니다. 빨간 알약을 먹으면 너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파란 알약을 먹으면 평소 살아가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요, 네오는 빨간 알약을 먹습니다. 그러자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배하는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깨어나와 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일상이 결코 일상이 아니었다. 진리가 아니었다. 이 매트릭스의 세계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진리를 은폐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일상에 매몰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피어스의 빨간 알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일상이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 은폐되었던 진리를 탈은폐, 드러내는 영안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진리를 다시 보고 뒤집어 보고 드러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던 현실을 또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무엇인가 은폐되어 있는 땅이다. 이 일상이 진리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란이란 땅을 떠나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행을 떠나야 함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그 첫 걸음을 당당히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나에게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일어나 떠나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는 많죠. 일상에 대한 익숙함,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익숙함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 일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상은 우리가 일상 밖으로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려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의 액션 플랜은 그렇습니다. 길 떠나는 순례의 길에 동료를 초대하기. 혼자 가면 어렵고 심심하고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도전할 수 있는 그 친구를 함께 초대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